주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이 하박국서를 통해서 기도에 대해서 좀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 기도인데, 저는 이 복음 누림을 하면서 신앙의 원리도 찾아내고 또 참 기도의 축복도 이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이 다구나 하는 것을 새삼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달 동안 우리가 기도에 대한 것을 나누는데, 우리가 지난주에 기도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죠.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는 복음 누림이다. 그럼 복음 누림이 뭐예요? 복음 누림에는 그리스도 누림과 성령의 역사 누림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다 알죠. 우리가 뭐 기름 부음 받은 자, 참제사장, 참선지자, 참왕, 뭐 삼저주 해결, 근본 문제, 모든 문제 해결자, 뭐 그렇게는 알아요. 근데 이제 그것이 그 의미가 얼만큼 실제 여러분 삶 속에 적용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적용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실제로 이렇게 좀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죠. 그래서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만났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하나님 만났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과의 교제하는 삶, 이것이 돼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순간순간 불신앙하고 교제가 단절되고 하는 그런 모습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고백 선포하다 보면 내가 자꾸 놓치고 있구나, 주님과 함께하는 걸 놓치고 있구나, 이런 걸 확인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서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있고, 또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셨습니다. 그 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해결했다는 뜻이죠. 그래서 원죄 해결했고, 자범죄, 또 우상 숭배죄, 모든 죄를 다 사함 받아서 죄로 인해서 오는 저주 재앙을 다 해결했는데, 내가 지금 또 불신앙해서 죄를 짓고 또 원망 불편하고 또 뭐 이렇게 죄 가운데 자꾸 들어가서 어려움 당하는데, 그럴 때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고백 선포하면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받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단을 이긴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을 이긴 권세를 우리는 얻었는데도 이 사단이 어떻게든지 믿는 자까지도 넘어뜨리려고,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그리고 예배소서 6장 12절, 11절, 12절에 보면 마귀의 관계가 나옵니다. 간사한 깨를 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이 통치자들, 권세자들, 어둠의 세상 주관, 하늘의 악한 영들에게 자꾸 이 세상 문화와 풍속 속에서 자꾸 속는 그런 인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 받았어도 계속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고백 선포 속에 진정한 응답, 해결이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그걸 기도 응답이라.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 고백 선포할 때 반드시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여러분 성경 요한복음 16장을 통해서 잘 설명을 드렸어요. 요한복음 16장 성령이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해 책망한다. 13절에 진리의 영이 오시면 진리 가운데 있고 장래일도 알게 하고, 24절에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을 구하지 않은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성령을 받아서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 그리고 33절에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래서 이 복음 누림이 기도 응답이라는 것, 그거를 우리가 정리해 볼 수 있고,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 두 요절을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두 요절,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 이름으로 구하면 된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그 이름 불러서 이제까지 기도 많이 했죠? 그 이름으로 기도 많이 했어요. 근데 왜 자꾸 응답이 안 오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자꾸 그럴까요? 여러분이 복음 누림이 안 돼서 그래요. 복음 누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미를 알고 있으면서 그 이름을 부르면 해결될 거를 확신하게 되고 확인하게 될 텐데 그 의미가 내 거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복음 누림이 전제돼야 돼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때 무엇이든지 주님이 해결하시는 그런 응답을 받을 수 있고, 특별히 또 한 요절, 요한복음 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 잡고 기도하면 된다. 뭐 다 알죠? 뭐 주일 메시지, 또 뭐 전체 메시지에서 한 단어, 한 문장, 한 성구, 한 내용 잡고 기도해라. 뭐 수없이 들었죠? 근데 말씀 잡고 기도하는데도 안 돼. 왜 안 될까요? 그 말씀이 복음이 누려지지 않으면 말씀이 그냥 이론이고 지식에 불과해요. 하나님의 말씀인데도 능력으로 다가오려면 복음의 눈으로,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그 요절이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제 이야기를 자꾸 드리는 것은 뭐 제가 경험한 게 실제니까. 이게 제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제가 21살에 불치병이 와서 10여 년 동안 고통당했잖아요. 그리고 제가 30대에 신학과 가지고 주님께서 치유해 준다는 답을 가지고 제가 신학대학을 들어갔기 때문에 제가 거기 가서 매일 요절 하나씩 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근데 그때 늘 고백했던 요절이 하나 있어요. 그게 욥기 23장 10절이에요. 욥기 23장 10절에 보니까 그 욥이 그렇게 고백을 했는데 그 내용 속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23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지금 내가 가는 길 주님이 아시죠? 그가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숨궁같이 되어 나오리라.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런데 언제 이 불치병에서 빠져나올 건가? 제가 4년 동안 기도했는데 안 나왔어요. 해결 못 받았어요. 그 말씀을 제가 안 믿은 게 아니고 언제 나올 건가? 하나님 언제입니까? 제가 어느 정도 했느냐 하면 아침에 세면하면서 오늘 하루 종일 제가 이 말씀 묵상했죠. 그 외에도 제가 말씀 많이 묵상했습니다. 4,500구절 암송을 했으니까 뭐 암송 그 요절을 가지고 묵상하는 건 뭐 말씀 요절 잡는 거는 뭐 그냥 일상이 될 정도로 말씀 잡고 인도 받았어요. 근데 말씀의 능력이 실제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언제 됐느냐? 제가 4년 후에 이 복음을 깨달았어요. 우리 인간이 창세기 3장에 빠졌고 그 문제에서 완전히 구원하는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구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근본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 그렇다면 나의 지금 이 육신의 질병도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그 사실을 잡고 이제 붙잡고 기도하는 중에 제가 10년 정도, 한 8년 되니까 독일 사람하고 쌤쌤. 제 피부가 독일 사람하고 쌤쌤. 10년 되니까 미국, 그때 제가 뉴욕 그 쌍두기 빌딩 폭파됐을 때 제가 거기 갔었거든요. 그래서 그 미국 사람하고 독일 사람, 유럽 쪽에 조금 더 하얗습니다. 그리고 미국 사람, 그 다음에 13년 되니까 동양 사람하고 쌤쌤. 그래서 제가 지금은 밖에 나가면 자꾸 탤런트냐고 물어보는데 탤런트라는 기준은 딴 거 아니고 뭐 제가 똑똑하고 뭐 잘한다고 탤런트라는 게 아니라 얼굴이 하얘 보여가지고 탤런트냐고 물어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우스갯소리를 해요. TV는 안 나오고 인터넷은 나온다고. 이제 그런 우스갯소리를 하고 그랬는데 근데 저는 여러분에게 분명히 말씀드리는 것은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는 시간을 가질 때 말씀이 능력이 되더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이 복음 누림, 교회에서 지금 뭐 계속 강조드리는데 여러분 정말 실제되고 있어야 돼요. 완전히 복음으로 그런 각인 뿌리 체질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정말 이 복음 누림은 당연 필연 절대로 해야 되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일심 전심 지속, 24, 25 영원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여러분 두 요절 드렸는데 그 두 요절의 특징이 뭐예요? 무엇이든지입니다. 무엇이든지. 여러분 그 이름만 부르면 무엇이든지 행하리라. 그 말씀, 복음의 안에서 복음 누리면서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무엇이든지 이루리라.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런 응답, 그게 여러분 기도입니다. 오늘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드리는데, 지난번에 제가 이 이사야와 동시대 사람이라는데 예레미야하고 동시대 사람, 예레미야의 기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예레미야 기도가 어떤 기도였어요? 특별히 그 예레미야 기도 중에 가장 잘 정리되어 있는 게 예레미야 33장이죠.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면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는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응답 아니면 해답 온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예레미야의 기도 속에서 기도하면 응답 아니면 해답 온다는 거 이렇게 확인하게 되는 그런 믿음이 있었고요. 그래서 결국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어. 6절에 보니까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성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를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며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는 걸 말씀해 줬죠. 그래서 그 시대에 하박국도 그런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던, 하나님은 기도하면 응답 주시는 분. 근데 이 하박국의 어떤 그 성품, 어떤 그런 특징이 좀 있는데, 좀 뭐 그냥 기도했다 이러지 않고 뭐라고 나와요? 하박국의 호소, 하박국의 탄식, 뭐 하박국의 기도,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든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자기의 지금 답답한, 궁금한 그런 문제들, 그 일들을 하나님께 아뢰는 그런 기도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오늘 기도 속으로 들어가기 전에 먼저 서론에 세 문장 드렸죠.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 이 뜻이 뭘까요? 성경에서만 인간의 유일한 문제를 알려줍니다. 창세기 3장.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창세기 3장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아주 세밀하고도 구체적으로, 그리고 현장에 적용되어지는 것까지 알고 있어야 여러분 답을 얻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창세기 3장 문제는 어떤 인간, 어떤 영혼 혹을도 해결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답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답을 줬어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이 누구예요? 예수. 예수란 뜻은 구원자, 구세주. 그분이 하신 구원의 내용이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 해결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영생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성령의 동행을 얻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믿을 때 천국이 보장되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결 안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마스터 키라, 천국 열쇠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음을 믿고 복음 누리는 기도부터 시작해라. 그래서 올바른 기도는 복음 누림으로부터 시작된다. 복음 누림 되어지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그 의미가 실제가 되고,
여러분이 늘 듣고 나는 메시지가 살아 역동하는 능력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려면 복음 누림이 전제되어 있어야 돼요. 복음 누림이 생활화되어 있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만 부르면 해결된다는 것을 실제로 알고 체험할 수 있고 말씀의 능력도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진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기도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고 기도의 참된 축복을 못 누리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우상에게 기도를 하고 또 미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기도 하고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 그리고 육신적인 기도. 그래서 대부분 자기 어떤 생각 기준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육신적인 기도라.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태어났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태어났잖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자신을 어떤 자기가 중심이 되고 물질이 기준이 되고 성공이 기준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 종교적 기도. 종교적 기도는 특수 어떤 종교를 갖고 그러면서 이제 기도 생활을 하는데, 근데 이 특별한 그런 종교를 갖고 뭔가 하는데 영적인 의미로는 사단을 섬기게 됩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에서만 가르쳐줍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이방인의 제사, 이방인의 기도는 귀신에게 하는 거. 이방인의 제사는 귀신에게 하는 거라고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암암리에 귀신을 섬기게 되는, 귀신을 따르게 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결국은 귀신을 부르게 되는. 그래서 불교라든가 점술이라든가 무당이라든가 모든 게 다 귀신을 뭔가 의지하고 이렇게 인도받는 그런 모습. 그리고 요즘에 나오는 메시지 속에 프리메이션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바르게 훈련하고 그러는 것 같지만 접신운동 한다고 그랬죠. 접신운동을 통해서 완전히 그들을 사로잡게 하는 그런 모습. 여러분 뉴에이지라는 단체가 뭐예요? 귀신 들린 14명이 모여서 시작한 것이 뉴에이지입니다. 그래서 뉴에이지 운동을 통해서 지금 음악계를 거의 장악해버렸죠. 프리메이션은 많은 어떤 이 상거래, 세상의 어떤 굉장한 어떤 그런 실제적인 그런 식당이라든가 커피점이라든가 이런 상거래를 하는 것에 많이 좀 들어가 있고, 이 뉴에이지는 음악 계통을 계통에 지금 거의 들어가서 장악을 한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 복음적 기도. 복음적 기도라는 것은 복음을 알고 믿고 누리는 기도. 그래서 복음을 제대로 알고 믿고 누려야 돼요. 근데 많은 분들이 복음적 기도보다는 뭔가 자기 어떤 의와 자기 어떤 열심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많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의 원리라고 그러면서 제가 복음 누림을 설명했잖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답을 주고 그 답을 가지고 살기를 원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답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종교입니다. 답을 미리 주고 답을 누리는 것이 복음 누림 기도라는 거. 이런 거 기억을 하셔서 그 응답 속으로 들어가는 여러분 되어지시고,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우리가 좀 상고해 보는데, 하여튼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는 하나님께서 어떤 모습의 기도이든지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 언약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에게 은혜 주시는 그런 하나님인 것을 우리에게 오늘 내용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게 2절 속에 들어있는데요. 2절, 3절, 4절을 보면요,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궁의를 잊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대만에서부터 오시며 거룩한 자가 바란산에서부터 오시는도다. 셀라. 그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하도다.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을 그 속에서 감추어졌도다.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여기에 부응한다는 것은 살리는, 하나님께서 회복시키는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자에게 회복을 주시고 치유를 주시는 그런 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데, 특별히 그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의 광명이 햇빛 같고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 감추어져 있다. 그의 손에 광선이 그의 손에서 나온다. 그래서 그 말라기 4장 2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루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치료의 광선이 주님께 있다는 거죠. 여호와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뭐를? 복음을 주어서 구원도 주실 뿐만 아니라 기도응답도 주실 뿐만 아니라 치유도 허락하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늘 말씀드렸던 마가복음 16장 17, 18절 그 내용에 보면 정말 응답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지 나으리라. 그 손 얹는다는 말은 주님이 성령으로 역사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어떤 병도 나을 수 있는 그런 모습. 그 사도행전 11장 21절에 보면 나와요. 주의 손이 저들과 함께 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많은 사람이 죽게 돌아오더라. 주의 손, 성령이 역사하신다면 어떤 것도 치유되고 회복되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수년 내에, 여러분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수년 내에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갖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반드시 응답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래서 주께서 활을 꺾으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그런 말씀을 9절에 했죠. 주께서 활을 꺼내시고 화살을 바로 쏘셨나이다. 셀라. 주께서 강들로 땅을 쪼개셨나이다. 산들이 주를 보고 흔들리며 창수가 넘치고 바다가 소리를 지르며 손을 높이 들었나이다. 날아가는 주의 화살의 빛과 번쩍이는 주의 창의 광채로 말미암아 해와 달이 그 처소에 멈추었나이다.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을 두르시며 분을 내사 여러 나라를 밟으셨나이다. 우리 주님이 하시면 안 될 것이 없다는 거죠.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13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나오사 악인의 집에 머리를 치시며 그 기초를 바닥까지 드러내셨나이다. 셀라. 그래서 거기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기름 부음 받은 자를 구원하시려고.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 그리스도죠. 근데 저와 여러분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축복 속에 있죠.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을 때 기름 부음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예수와 함께하는 그런 삶이 된다면 어떤 문제든지 해결받는 그런 축복을 얻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를 통해서 뭐를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해결받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 속에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느냐? 요한일서 5장 1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그의 뜻. 그의 뜻은 뭘까요? 그의 뜻. 그의 뜻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영생 얻는 거, 구원받는 게 하나님 뜻이고, 구원받았다면 복음 누리는 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하나님 소원이 또 있죠. 하나님의 뜻과 소원이 있는데 그것이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일에 우리의 삶이 드려지는 것, 전도 선교에 주님의 계획이 들어있죠.
그래서 주님이 부활 승천에 가시기 전에 부활 메시지로 준 것이 우리에게 미션으로 줬지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에서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러면서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6절에서는 만민에게 가라, 만민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것을 말씀해 주시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8절에는 어린 양을 먹이라, 양을 치라, 양을 먹이라, 후대에게 복음을 전해 주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은 이 복음을 알고 믿는 그것이 하나님 뜻이고, 그리고 그거를 누리고, 그리고 그걸 전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라는 거. 여러분 그 속에 있다면 모든 것이 응답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 11장 2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래서 언제 그런 축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뜻, 하나님과 통할 때, 하나님의 소원과 통할 때.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가 복음을 누릴 때 하나님은 응답하신다. 여러분이 정말 그 이름을 부르면 기도 응답하신다. 복음 안에서 붙잡은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말씀 성취로, 기도 응답으로, 구원 역사로 역사하시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런 응답을 저와 여러분 받고 누리면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는 영적 과학이다.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뜻은 뭔 뜻일까요? 기도는 영적 과학이라는 것은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 있다.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일어나는 일, 그게 영적 과학이라. 성령의 역사를 영적 과학이라. 그래서 성령의 역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천사가 활동하고, 천사가 심부름하고, 이 흑암 권세가 꺾이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면 계시록 8장 3절에서 5절에 보면 우리의 기도를 천사가 와서 금양로에 바쳐서 가져가고 가져오는 일을 한다, 이렇게 설명해 주시고,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 보면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그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역사하면 이제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는 그런 축복이 있다. 그래서 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너희는 하늘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누가복음 11장 13절. 그래서 그 앞에 11장 9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구하라 그러면 받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니까 세상 부모도 구하는 자에게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지 않겠냐. 그러면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요한복음 16장 13절, 아마 요즘에 좀 꼭 필요한 요절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될 건가,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어떻게 될 건가. 제가 거기 전체 요절을 끝까지 안 썼는데 전체 요절을 여러분 암송해 두시면 여러분 이 시대를 지금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여러분 자꾸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오고 답답하고 그러면 여러분 누구 자꾸 의지해요? 자꾸 옆에 사람 왜 안 도와주는가, 왜 좀 신경 안 써주는가, 왜 좀 같이 안 해주는가, 자꾸 여러분 그거 자꾸 들죠? 그건 한계와요. 그건 일시적이에요. 여러분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하냐? 성령의 도움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인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 또 주변 사람 얘기 뭐 이런 건 참고 하시고, 중요한 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그게 요한복음 10장 13절이에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니. 진리 가운데 인도한다. 진리는 옳은 길,
여러분이 생각하는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말하지 않고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도 알게 할 것이다. 장래일도 알게 한다는 거예요. 장래. 성령이 역사하면 장래일도. 그래서 지금 여러분 많은 생각들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 여러분 무슨 사업을 하는 분들이나 뭐 직장 다니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앞으로 5년, 10년이면 급변합니다. 지금 이렇게 잘 준비해 가면서 여러분 직장 다니는 분도 그렇고 사업하는 분들도 그렇고 여러분 그 일에 대해서 좀 생각하면서 인도 받으셔야 돼요. 지금 앞으로는 점점 뭐 옛날에는 뭐 은행 그러면 뭐 최고의 직장이었잖아요. 앞으로는 점점 은행 직원들 축소됩니다. 아마 거의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죠. 어떻게 보면 수년 내 거의 은행 거래 가서 거래하는 일이 거의 없어질 거예요. 그냥 거기에 이제 몇 명만 있고 나머지는 다. 옛날엔 은행 그러면 은행 직원 그러면 1등 직원이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은행 직원이 없어지는 그런 시대. 한 예를 든다면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이나 이런 거를 놓고 정말 성령 인도 받을 때,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서 어려움도 있지만 지금 급변하는 시대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여러분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요. 특별히 우리 기독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서야 됩니다. 특별히 성령 인도를 받아서 여러분의 일을 잘 분별하고 하고 있는 일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 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메시지를 이렇게 쭉 하고 있는데 특별히 주일 메시지, 수요 메시지, 새벽 기도 메시지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앞으로 이 새벽 기도 메시지를 좀 집중 기도하면서 좀 인도받으려고 합니다. 이 새벽 기도 메시지를 20분 메시지로 좀 압축을 해서 그래서 누구나 편안하게 듣게, 그리고 여러분이 누구에게나 소개해도 부담 없이 듣고 나눌 수 있도록.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교인들만 그냥 들어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앞으로 100명 이상 되어지면 앞으로 이것을 공식화해 갖고 완전히 페이스북을 만들든지 해 갖고 공식화해서 본격적으로 좀, 왜냐하면 저는 확신이 있습니다. 복음으로 모두를 누구든지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그런 기도 제목을 갖고 지금 이 새벽 기도를 어느 분 얼진 들으니까 한 주에 한 2번 했는데도 몇천 명 들어오더라고요. 그분이 오랜 동안 목회자로 있다가 지금 70대가 됐는데 암이 걸렸다가 지금도 항암 치료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갖고 이겨나갔는가, 이거를 메시지로 하니까 이 암 걸린 사람들이 많이 접속해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런 불치병도 치유받았던 경험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 복음의 능력을 간증하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 가지고 한번 인도받아야 되겠다. 좀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지금 여러분 현실 속에 지금 당면한 문제잖아요. 직장도 그렇고 여러분 사업하는 일도 그렇고 어떻게 인도받아야 될 건가, 이걸 계속 해야 될 건가, 말아야 될 건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놓고 이 요한복음 10장 13절 언약으로 잡고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 끝까지를 내 증인이 되리라 그랬죠. 이게 성령이 역사한다면 이제 증인이 되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는데 그 증거를 여러분 좀 가지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권능 받는데 오력을 받는다 그랬죠. 오력. 그러면 그 오력을 누가 받았냐, 그걸 이렇게 가지고 있어야 여러분이 여러분의 그 삶에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그 예가 요셉입니다. 요셉. 이 오력을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요셉. 그러면 요셉의 생애를 통해서 정말 그 시대에 복음 제대로 가졌던 한 사람, 요셉. 요셉이 임마누엘 제대로 누렸던 사람이잖아요. 그 언약 제대로 갖고 임마누엘 누렸던 사람인데 그 요셉이 오력을 누렸다면, 그러면 오력에 대한 이해가 돼 있어요. 이해가. 오력 그럴 때 영역 그러잖아요. 영역은 뭘까요? 가정사의 어려움, 노예 생활 어려움, 감옥에서의 어려움, 나중에 총리가 된 그런 자리에서도 전혀 거기에 주변의 환경과 사람 관계에서 영향 안 받고 하나님의 인도받는 삶, 그걸 영역이라고 해요. 영역. 특별히 한 예를 든다면 가정에
어머니가 넷이죠. 배다른 형제가 10명이요. 그 10명이 그냥 대충 그 형제들이 아니에요. 요셉을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리고, 여러분 장난친 거 아닙니다. 죽이려고 그 구덩이에 놓는데 물이 없어서 안 죽었어요. 그런 상황.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노예로 팔아버렸죠. 어떻게 형제를 돈 받고 노예로 팔아버립니까? 이런 형들 속에서 어떻게 승리했냐? 그리고 노예로 갔죠. 노예 자리에서도 어떻게 승리했냐? 감옥 갔는데도 전혀 뭐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거 지금 당하는 상황에 대해서 원명불평한 일이 없었어요. 요셉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인도를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신을 이끌어 가는지 그거를 보고 인도받는, 그걸 영역이라고요. 영역. 여러분 어떤 상황, 어떤 일을 만나도 원망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뭔가, 하나님의 뜻은 뭔가, 하나님이 이걸 가지고 뭘 하려고 하는가, 이걸 볼 수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게 영역이고, 그 다음에 지력은 요셉이 감옥에 노예로 가 있을 때 얼마나 일을 잘했는지 가정 총무가 됐다는 거, 그거 알 수 있고, 나중에 바로 앞에 섰을 때 그 박사 술객들도 해석 못하는 꿈을 해석했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주는 지혜.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성령 충만을 정말 받으면 지혜, 여러분 어떤 분야에 있든지 서밋될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어떤 분야, 어떤 일, 지금은 직업에 귀천은 없어요. 어떤 일도 상관없어요. 어떤 일 속에든지 여러분이 최고의 자리에 서밋 됐다는 말은 정말 글로벌 시대에 최고의 응답받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체력. 요셉이 110세 살았는데 건강에 문제 있었다는 얘기 없습니다. 그러면 잘 사는 거죠? 110세까지 살았는데 전혀 건강에 문제 없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말 성령의 능력 누리면요, 얼마든지 건강 유지하고, 여러분 100세 시대에 100세도 얼마든지 승리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꼭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경제력이 있었죠? 경제력. 그래서 그 경제력에 대한 것은 여러분 전체적인 내용은 창세기 47장 읽어보라 그랬죠? 47장 오늘 한번 읽어보세요. 한 3번 정도 읽어보세요. 그 중에 14절이 주제요절이에요. 요셉이 곡식을 팔아 애굽 땅과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돈을 거두어 드리고, 애굽과 가나안 땅의 모든 돈을 거둬들였습니다. 그 정도 돼야 돼. 그게 경제력이에요. 경제력. 그럼 세계의 돈을 좌지우지할 정도의 그런 경제력을 갖는, 저는 우리 후대 렘넌트들, 우리 어른들 속에도 나와야 되겠지만 우리 렘넌트들 속에 그런 인물들 나와야 된다고. 그래야 이 시대에 전도 선교 제대로 해볼 수 있어요. 정말 복음 제대로 가지고. 제가 이렇게 교회 이전이나 이런 데는 그렇게 뭐 마음의 동료가 안 되는데, 제가 어느 식당을 갔더니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한 100대 세울 수 있더라. 100대 정도 차 세울 수 있고, 그 건물 2층으로 딱 되는데, 그건 좀 마음에 들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한 20억 정도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어쨌든 하나님께서 우리 렘넌트를 중에 좀 응답이 나와야 앞으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응도를 받는 그런 삶이 되지 않을까. 이 경제력 놓고 기도하고, 그리고 이 요셉의 인력에 대한 그 형들이 막 자기를 죽이려고 노예로 팔아버렸잖아요. 그리고 감옥 갔을 때 그 보디발 집에서 보디발 아내 때문에 감옥 가게 되고 뭐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여러분 나중에 이 요셉이 그 형들 만났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형들이 나를 파는 거에 대해서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한탄하지 말라. 하나님이 당신들과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앞서 보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게 복음 가진 자의 눈이요. 여러분 복음 가졌다면 여러분 상대를 여러 가지 사람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 여러분 누구를 이렇게 이해하는 건 뭘로 해요? 복음으로. 여러분 누구를 여러분이 좀 이렇게 수용한다, 그 수용한다 뭘로 해요?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초월해요? 복음을 위하여. 복음으로, 복음을 통하여, 복음을 이해하면 이해, 수용, 초월 다 할 수 있어요.
누구하고도 뭐 원수 맺을 거 없어요. 하나님의 누구든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는 거.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오력의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박국 선지자의 기도에 대하여 모든 응답은 어디에 들어있다? 복음 누림 속에 들어있다는 거. 복음 누리면 여러분 진정한 모든 삶에 정말 그 이름만 부르면 된다는 거. 그 복음 누림 속에서 붙잡은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성취로 기도응답 구원 역사를 이룬다는 거. 그래서 정말 이 하박국이 기도해서 응답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도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 온다는 거 믿음으로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에 또 귀한 말씀 나눌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신앙 속에 구원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데 기도에 대한 바른 아버지는 정의와 그 의미와 그 축복을 깨닫고 믿음으로 누려서 참 기도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해주시기 원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95장 드립니다. 우리 찬송 부를 때 진심으로 다